나에게 기독교란 무엇인가?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합시다.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해요. 신학교 1학년을 마치고 겨울 무렵에 당시 제가 출석하던 교회 사모님께서 책 한 권을 주셨습니다. 그 책은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쓴 구안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되게 제목부터 딱딱하죠. 책은 옛날 책이어서 그런지 한자 투성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읽기에 난해했습니다. 근데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잘 읽혀져 갔고 그리고 그날 밤 모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에 평안을 갖는다는 것, 또 사랑이 넘치고 그 안에 화목함이 있는 것, 기쁨이 넘쳐나는 것,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내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순되게도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질 수 없었던 자신의 경험 이야기를 다 들려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깨달음을 집필한 게 바로 구안록이에요. 우찌무라 간조는 처음 기독교를 접했을 때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고상함, 기독교의 도덕이 너무나 고상했고 또 위험이 있는 것을 보고 탐복을 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다. 이게 기독교란 말이야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불결함, 자신의 불완전을 깨닫게 돼요. 내가 이렇게 추악한 죄인이었구나. 나는 결코 의롭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는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새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다 하면서 결단을 하죠. 이렇게요. 어제까지의 떠벌이가 오늘은 심연가가 되고 말함에 눈물이 있고 성경에 인용이 있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찬미하고 나는 참으로 순전한 성인이 된 듯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와, 뜨거운 신앙이죠. 초신자가 이런 모습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우찌무라 간조는 그렇게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이렇게 뜨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즈음에 그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작된 성결은 오래가지 못했다. 3개월도 가지 못했대요. 내 언행은 다시 뒷걸음치기 시작했고 나는 결심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이제 내가 기독교 신자라는 표식은 냉랭한 마음이 남아 주일마다 신도의 집회에 참석하는 것과 억지로나마 아침 저녁 머리를 숙여 무의미한 기도를 드리는 것에 그치게 되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심령은 거룩한 말씀에 자극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자극을 받아 거룩한 길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는 항상 그 길 위에 서 있지 않아요. 때로는 죄를 범하고요. 동시에 죄를 범하도록 강요를 얼마나 받는지, 유혹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강요를 받고 유혹을 받고 있을 때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하나님을 피하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죠. 누구처럼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결코 우리를 찾아내셔요. 사냥개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행복합니까? 괴로워요. 나는 죄를 지었고 그 죄 지은 나를 하나님은 찾아내시고 그래서 나는 괴롭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찌무라 간조가 그랬고요. 이러한 죄의 가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괴로워요. 평안을 가지지 못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가지지 못해요. 우리가. 이게 아이러니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찌무라 간조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시도해 보는 것이에요. 유명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상담도 받아보고요. 부흥회에 참석해 봅니다. 부흥회에 가서 소리도 질러보고 부르짖어 보기도 하고 미친 듯이 찬양도 해보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도 해봅니다. 자선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내 구제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나도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겠지. 이게 진정한 성찬이지 않냐? 라면서 구제 사업도 시도를 해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웃지무라 간절을 그 죄책감으로부터 구원해 주지 못했고 평안을 주지 못했어요. 그가 말했듯이 조작된 성결, 조작된 경건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인위적인 경건, 내가 만들어낸 신앙, 내 뜻대로 하는 믿음, 이런 게 진정한 교회지라고 하는 내 주장에 따른 교회, 이런 것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기독교란 무엇일까? 내 삶에서 모든 것을 빼고 뺐을 때 결국 남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일 때, 그게 기독교예요. 이 김영철이라는 사람에게서 다 뺐을 때 남은 것이 그리스도가 된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기독교가 맞아요. 근데 결국 다 빼보니까 그리스도도 빼버리고 결국 나만 남게 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우상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바로 이런 것이다. 지금부터 기독교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두루마리의 봉인이 7개 되어 있었는데 하나씩 열자 감추어졌던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신자들이 이게 너무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들도 그 봉인을 열지 못했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어린 양이 그것을 열어주었는데 이게 얼마나 그 내용이 궁금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래로부터 그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그 종말의 기간에 일어날 일들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그 내용이 궁금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들은 보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내용이 아니라 화평하고 평안하고 기쁨의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그 종말의 기간에 성도들이 겪게 될 재앙에 관한 일들이었어요. 첫 번째 재앙은 적그리스도, 두 번째 재앙은 뭐였습니까? 분쟁, 빨간 말. 세 번째 말은 기억이 잘 나십니까? 기근. 네 번째는 저번 주였죠. 전염병. 이렇게 열 때마다 재앙이 턱턱턱턱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7인 중에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다 재앙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 5번째는 연이어서 재앙을 다루지 않고 하늘의 재단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 아래에 신실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찬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탄원을 하고 있어요. 탄원. 억울한 일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탄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내시는지 보여주는 것이에요. 갑작스런 그 내용의 전환이 있잖아요. 재앙이 쭉 계속되다가 갑자기 순교자들이 탄원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5번째 인해서. 이게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순교자들은 어떻게 해서 순교를 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탄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 내막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순교자들이 지금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는 이 순교자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해요. 사도 요한은 제단 아래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다고 증언하잖아요. 이들이 바로 순교자들인데 왜 이들이 순교자들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순교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들의 죽음의 정확한 원인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믿음에 근거하여서 로마 제국에 대한 순응, 요구, 동화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해가지고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순교자를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대표적인 순교자가 누가 있을까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자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그중 한 명일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서 순교를 당한 버가모 교회 안디바가 우리에게 기억이 날 것입니다. 순교를 당한 사람들은 그들뿐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증거를 위하여 순교를 당한 이름 없는 순교자들이 정말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죽지 않는 법이죠. 우리는 사도 요한의 이 증언을 통해 그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여전히 살아있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죽은 게 아니에요. 몸은 썩어져 없어졌지만 그들의 영혼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증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권세로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예수를 끝까지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사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일까? 이 제단이 지금 하늘이 아니라 땅 위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단은 하늘나라의 번제단을 상징하거든요. 번제는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던 5 종류의 제사 중 하나입니다. 번제는 다른 제사와 다른 특이한 차별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제물과 달리 모든 부위가 다 제단 위에 올라가요. 이 번제가 히브리어로 올라예요. 올라의 뜻은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말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모든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불로 태웁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옵니까? 연기가 피어오르죠. 그 피어오르는 연기가 하늘에 닿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기도,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번제인데 이때 번제의 제물, 제단에 올라가는 그 모든 그런 제물은 그것을 바치는 사람과 동일시됩니다. 그러니까 내 대신해서 이 제물이 죽은 거예요. 그래야만 헌지자의 죄가 속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에 아담의 2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벨만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셔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 아벨만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자기가 드린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는 마음. 내가 이렇게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벨이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벨은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진심 어린 참회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제사에는 아벨 자신은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었겠죠. 이처럼 제물은 헌제자와 불가분, 떼어내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레위기는 이 번제를 드리는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왜냐? 그 절차 안에 헌제자의 마음의 자세와 입술의 고백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차 안에 의미적인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절차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헌제자가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헌제자가 할 일이 무엇이냐? 제물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죽이는 것, 도살하는 것을 헌제자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내고 팔, 다리를 각드는 일, 그것도
헌제자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장을 다 빼가지고 똥을 제거하고 피를 빼고 그 정강이를 손질하는 것,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것, 그것도 헌제자가 합니다. 제사장이 대신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끔찍한 일을, 더러운 일을. 근데 제사장이 안 해요. 누가 한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해야 된다고요. 왜 이게 다 헌제자의 몫이 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절차를 정하셨던 것일까요? 제사, 즉 예배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예배자는 예배를 드릴 때 헌제자가 제물을 도살하는 것처럼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고통을 치러야만 제물을 비로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지난 시간 지은 모든 죄들을 다 고백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헌제자가 가죽을 벗기고 팔 다리를 자르면서 각을 뜨듯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손질하듯이 자기의 고집과 못된 자아를 모두 조각내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부숴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단 아래에 있는 모든 순교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증거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지 않겠습니까? 이 땅 위에서 복락을 그들이 누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락을 누리도록 어떤 은혜를 주시지 않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여 하늘 제단 아래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대로 신실하게 살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바쳤던 제물처럼 죽임을 당하여가지고 그렇게 먼저 하늘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이상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없고 사랑받을 만한 자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상에서의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입게 하셔가지고 생을 그렇게 빨리 끝내게 하셨을까? 선교자들도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에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이 말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주권자이신데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에 우리의 피를 왜 갚아주시지 않고 어느 때까지 참으려 하시나이까? 라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아벨과 가인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성공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벨인데 화를 입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벨이에요. 예배를 잘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배를 실패했던 가인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보여주시지 않으셔요. 결국 화를 입은 사람은 아벨이었습니다. 그럼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지은 대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주변의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자식까지 낳습니다. 성까지 쌓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는 복을 받았어요. 이에 대하여 아벨이 하나님께 어떻게 물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형 가인을 언제 벌하실 것입니까? 순교자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비참하게 죽인 저들을 언제 심판하시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들은 언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주님의 대답에 우리의 마음은 이내 평안이 찾아옵니까?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항이 생깁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다 들을 때쯤 우리는 고개를
자신을 모르게 끄덕거리게 될 것이에요. 재단 아래 순교자들이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참아야 합니까? 이 물음은 일제 치하 때 3.1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살해를 당하고 고문당한 자들의 비명과 같아요. 이 물음은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가서 장기간 동안 성폭력을 당했던 수많은 어린 소년들의 절규와 같습니다. 또한 이 물음은 군사정부 시절에 광주 금남로에서 군인들의 총칼에 희생당한 시민들의 비명과 같고, 진도 앞바다에서 구조되지 못하고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의 부르짖음과 같은 것이에요. 그 모든 물음은 다음과 같이 함축이 됩니다. 도대체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될 때까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가해자들은 여전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사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여전한데 피의자들은 그 억울한 일에 대하여 신원도 하지 못하고 원한만 가득한 채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단 아래의 순교자들이 그렇게 묻는 것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 탄원을 하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답 아닙니까? 벌하여 달라고, 그들을 넘어뜨리게 해달라고, 그들의 죄악을 다 까발려 주시라고, 그래야 우리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 그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무엇을 할 작정이십니까? 우리 참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1623년 흑사병, 패스트가 유럽 전역을 다 휩쓸고 있을 때 존 던이라는 기독교인이 그만 그 패스트에 감염되고 맙니다. 그 병이 진행되는 동안에 단계에 따라 그가 묵상글을 하나씩 써요. 그 글이 딱 모아졌을 때 비상시의 기도문이 됩니다. 그 무서운 전염병에 존 던이 걸리게 되자 그를 치료하던 모든 의사들마저 환자인 존 던을 무서워하게 되었고, 또 두려워하던 때에 그를 격리시키죠. 그리고 그 격리대 방에서 존 던이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독백을 합니다. 부르짖어도 대답은 없었다.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그분의 위로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앞서 먼저 개봉된 네 인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보았고, 그 역사에 적그리스도, 분쟁, 기근, 전염병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이었다고 했죠. 세상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라고 했죠. 교회의 순교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존 던 역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이 실제로 그 마주한 재앙 앞에서, 두려운 현실 앞에서 그는 흔들리는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손길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도륙하는 칼,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 신체의 질병, 욥을 괴롭힌 그 모두는 사탄의 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존 던은 그동안 믿었던 신앙에 확신을 하지 못했고, 모르는 까닭에 더 많은 마음의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존 던 같이 이해할 수 없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5번째 인을 개봉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제단을 보여주시죠. 왜 하늘의 제단을 보여주실까요? 그 밑에 있는 순교자들을 보여주려고? 아니요.
그 제단 위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려고요. 그 제단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린 양이었겠죠. 번제단이니까. 그 어린 양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셨겠죠. 그리고 제단 위에 그 어린 양 예수가 원망하면서 묻는 우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셨냐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도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으신단다. 하나님은 이렇게 친히 슬픔을 당하셨다. 나는 너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너희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나는 너희와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다. 왜냐? 나는 너희와 한 몸이니까. 어디에 있었냐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존 토는 고통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그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늘이 있습니다. 인생의 그늘이 있어요. 왜 인생의 그늘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빛이 항상 함께하는 한 이 세상에서는 그림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합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곁에서 언제 떨어질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어야 내게 그늘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어야 내게 고통이 없을 것 같아요. 저 불신자들처럼. 이거는 불신이지 은혜를 바라는 태도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제단 밑에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합니까? 하는 탄원을 듣습니다. 이건 진짜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사도 요한의 그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위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가 아닙니다. 두루마기, 겉옷이에요. 이 겉옷을 입혀주면서 아직 잠시 쉬어라. 그들의 동무 종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할 그 수가 찰 때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 그것은 하나님께 탄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왜냐? 아직 때가 차지 아니하였으니까. 그럼 그때는 언제일까? 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그때가 차는 것일까요? 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 찰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악을 악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선을 선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셔요. 우리는 충분히 힘든데 말이죠. 성도를 핍박하는 세력에 의해 더 많은 순교자가 생길 때까지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하여 핍박을 받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지 않겠대요. 왜요? 핍박받는 성도 그 자체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물리적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죄의 분량이 쌓이기까지 최종적인 심판은 대기를 탈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400년 생활과 같아요. 그 400년은 가나안 땅에 가나안 민족들이 죄를 짓는 충만한 시간이었어요. 죄가 가득 찬 시간. 더 이상 선이라고 눈꼽만치도 찾을 수 없는 그 시간이 400년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죄가 그렇게 충만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잖아요. 그런 사이 이스라엘도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죠. 하나님은 가나안의 죄가 충만해지자 이스라엘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성도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 도구가 됩니다. 그들의 의가 모든 죄악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가
모든 죄악을 드러내기 위한 증거가 되기 위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에 일치해야 된다고요. 하늘의 성도들이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따르는 삶이, 그들의 삶이 로마 제국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것이었고요. 또 세상을 위협하는, 세상의 질서를 위협하는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증거할수록 그 삶은 공고해질 것이고 고난에 많이 노출될 것이고 핍박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빛이 더 가까이 올수록 거짓과 죄악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니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싫어할까요? 우리 때문에 쾌락을 누리기가 참으로 부끄러지니까요. 우리 때문에 자신의 삶이 더럽고 추악하다고 불결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우리만 없으면 되니까요. 우리만 없으면 모든 죄악을 다 저지를 수 있으니까요. 로마의 평화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들의 허황되고 거짓되고 그 허망한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버리고 말잖아요. 그들의 화평, 그들의 팍스 로마나, 그들의 관용, 그들의 만용, 자신들의 배를 배불리게 하기 위한 우상 숭배였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화평, 그리스도인의 화평, 그리스도인의 만용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있었던 그 모든 행위들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진짜 사랑이었고 참된 인간의 삶이었고 참신을 믿는 삶이었잖아요. 그러니 로마가 미워할 수밖에요. 그러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요. 미워하니 어떻게 됩니까? 그래, 너희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하나씩 하나씩 재정이며 육체적인 것들이며 가족도 건드려보고 삶에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 건드려봅니다. 다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씩 빼앗아 보면 너희들도 어쩔 수 없이 우리처럼 되겠지. 하나씩 다 빼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실상이 밝혀져 버립니다. 모든 것을 빼앗고 모든 것을 죽여버리니 결국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더라. 사람들은 순교한 그들로 인하여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기독교를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더하기 사람이잖아요. 이 합성어에서 그리스도인에서 사람을 빼면 무엇이 남아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남아야 하죠. 이게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순교자들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남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에 남긴 것?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증거인 복음으로 모든 삶을 채우면 됩니다. 완성시키면 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것을 말이죠. 그 같은 삶은 참으로 힘들어요. 그 삶을 살아내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삶으로 다양한 재앙들을 다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존경같이 그 삶이 이해하기 힘들고 하박국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음에 시구를 외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태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어지는 말씀 참 중요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으로다. 나는 여기에 단어 하나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시험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 많은 인을 열어버리셨어요. 수많은 재앙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시험과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를 지옥에 보내기 위한 시험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참 교회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순결하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공의이고 선하심이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세상은 방법을 찾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도 아프다. 나도 힘들다. 나도 너와 함께 괜찮아. 하지만 걱정 말아라. 나는 이미 승리하였고 나는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겠고 나는 영원토록 함께하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험의 때를 이 무거운 짐을 잘 이겨내고 우리 이 땅 위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남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